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셔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셨는가,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사역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면밀하게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 헬라어로다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이제 말씀에서는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꼭 비유로 이야기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꼭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셨다. 돕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면 책 잡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 왜 우리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책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대해서도 물론 직접적으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독사와 같이 너희들은 그런 못된 놈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네 가지 이 씨를 뿌리는 그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씨를 뿌려도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마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저 바리새인들 마음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 사람들은 아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한다라고 해도 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가와 같다. 이런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가와 같은 곳에 씨를 뿌렸다, 또 돌밭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다, 또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음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땅,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은 도저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기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치 딱딱한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그런 땅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에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 새들이 날라와서 땅에 이렇게 보이는 씨앗을 다 쪼아 먹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왜 밭이 이렇게 딱딱해졌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도 보면은 꼭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 빨리 가려고 그 밭을 질러서 간다고 밭을 밟고 이렇게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서 남이 밭을 찔러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남이 밭을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밟고 가다 보니까 밭에 딱딱하게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마치 길가와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마치 그렇게 길가와 같이 딱딱한 곳에 씨가 뿌려지니 그 씨가 심겨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밭은 우리의 심령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한 길가와 같아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실할 수가 없어. 그래서 10년, 20년 다녀도 우리의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이 무엇인가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심령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거듭나게 하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하여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맺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가와 같은 곳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돌짝밭과 같다. 돌이 많은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저 싹은 그 돌 틈에서 싹이 나긴 나는데, 이 싹이 너무 현찮아 가지고 비실비실 크긴 크다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저 기운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씨앗이 뿌리다 보면 떨어지는데, 그 가시덤불이 너무 엉겅퀴처럼 막 그냥 막 기운이 세 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뿌리면은 씨가 그 기운에 눌려 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시밭길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마치 그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마음에 가득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들을 때뿐이지 그냥 또 금방 나가면은 세상 근심 걱정 하나하고 한숨 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길가와 같고, 그리고 돌짝밭과 같고, 또 가시덤불과 같이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또 가시덤불은 과연 그런 마음이 우리는 아닌가,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 근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깨닫게 되면 100배가 열린다. 그 다음에 또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깊은 샘에서 퍼올린 그 생수가 아주 시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겉핥기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아주 깊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또 60배 30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딴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어서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나의 삶 속에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천국의 비유 중에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심령을 여러 가지 마음에 심란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이 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